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7번째 말씀입니다. 엘샤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샤다이. 이 말씀의 표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전능하다 하는 말씀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전능하단 말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에게 뭐 많이 준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종에게 뭘 주실 겁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라. 앞으로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질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거 아닌가 봐. 도저히 우리 사이에서 아이 안 생기니까 내 몸종 하갈하고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면 어떻겠소?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물론 아니지요. 또 세월이 지나서 13년의 세월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글쎄 이 이야기를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들었네요. 아이고, 내 나이가 90인데 나한테 아들이 생긴디야. 이야, 정말 웃긴다 하면서 이 사라가 비웃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무슨 애를 가져요? 웃깁니다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 왜 비웃느냐?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비웃었어.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그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겨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겠다는 말인가?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사라가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말씀하였을 때 비웃은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웃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소위 말해서 18세기를 지나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영향이 커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의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생각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성의 전능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판단이 오직 유일한 기준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성의 전능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그때 갈릴리 호숫가가 얼어서 예수께서 얼음 위로 걸어가신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머리가 커지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커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점점 작아들어졌어요. 이런 현상을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모래 구멍을 이렇게 내서 바다에 물을 담아다가 이렇게 구멍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물었어요. 나 여기서 뭐 하느냐? 그때 이 꼬마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 바닷물을요 내 손으로 퍼다가 이 모래 구멍에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픽 웃으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는 너무너무 크고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가 모래 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바닷물을 다 집어넣어 놓으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시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커지다가 보니까 머리가 합리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 이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우상이 되고 이것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찌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조차도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너무너무나도 허약한 연약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전능성이 커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전능 환상에 빠지다가 보니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없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지금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전할 말씀을 어제 다 준비했어요. 너무너무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판단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혜를 아무리 가져도요, 결국에 가서는 벽에 부딪힐 때가 와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뭐냐? 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다가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만을 우상처럼 생각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전능 환상에 빠져 있어. 돈이면 다 된다, 권력 있으면 다 된다, 내가 실력 있으면 다 된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는 권력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 한가운데 큰 나무가 놓여져 있는 것을 치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내가 저 나무를 치우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냐?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너 안 한 거 있어. 아빠 도와주세요. 그 말을 넌 안 했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능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해. 그러다가 안 되면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왜? 전능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점점 커지고 인간의 능력이 커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작아졌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전능하시다 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능성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월드컵 축구 나가는데 우리 이번에 멕시코하고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2골 꽉 넣어가지고 말이죠, 2대0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가서 월드컵 1등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 그 말이요. 하나님, 내가 저놈 미워 죽겠는데 저놈 병 걸려서 확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이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약속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성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무엇이냐?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요약이요. 신약의 요약은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으신 약속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힘든 일 당할 때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전능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내가 완전히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린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만 먹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찾아가고 뭐라 그러냐, 모세요, 우리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삼겹살 좀 먹읍시다. 삼겹살은 없지만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사막을 걸어가면서 그거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 그늘이요, 나무 그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무 그늘, 저기 가면 나무 그늘인데 거기까지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 그늘이 그렇게 귀한데 거기서 고기를 먹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고요, 고기 못 먹게 하면 막 죽인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큰일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족하리이까.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여기 가는 사람 60만 명, 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거지요. 이 수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하나님,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소가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고기야 오라 그러면 막 광어가 발딱발딱 따라오면서 오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참, 이 말씀이 귀한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짧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short라는 말을 써요. short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표현은요, 모자란다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들에게 주는 고기의 양을 모자라게 할 것 같으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자기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희 가정에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성의 전능성이 우리의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능 환상 속에 빠져 살아.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능 환상 속에 빠져 살아.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바닥 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인생이 왜 위대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왜 위대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해외 동포가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가가지고 호랑이를 잡았어요. 호랑이를 잡았다고 교민들을 불러다 놓고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느냐고. 그 잡은 이야기가 재밌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갈 때 큰 장총을 하나 가지고 사냥개 몇 마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가는데 이 개들이, 사냥개들이 금방 없어지더니 저 나무 밑에 가서 막 찢어대더래. 막 하고 막 찢어대더라는 겁니다. 그래 뭔 일이나 하고서 이 사냥하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갔더니 글쎄 그 나무 밑에 있는 사냥개들이 하도 찢어대 가지고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호랑이가 밑에서 짖어대는 개를 보고 벌벌 떨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사냥꾼이 위에 있는 그 호랑이를 총으로 빵 쏴가지고 그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냥개가 호랑이하고 맞붙으면 사냥개가 도망가야지. 어떻게 사냥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한번 그 사냥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 내 뒤에 오는 주인이 뭐 긴 거 하나 갖고 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것만 갖고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 나타나도 빵 하고 하면 내 앞에서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께서 지금 긴 거 하나를 갖고 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긴 거 하나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내가 믿고 호랑이를 가겠다. 야, 호랑이를 만나는데 보니까 이 호랑이가 겁나지요. 자기가 도망가야 하는데 왜? 도망갈 이유가 없어. 내 뒤에 오는 그 주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긴 거 하나 갖고 와.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냥개의 믿음이 결국은 그 무서운 호랑이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사냥꾼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사냥개의 마음 속에는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긴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무서운 호랑이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능 환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